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일성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내일 저녁에 있을 디모데후서 성경 공부를 좀 준비하기 위한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있는 그러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아쉽게도 성도님들 아무도 없는 그런 빈 교회입니다. 속히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오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디모데후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공부하게 되는데 하기 전에 먼저 디모데후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는 그런 간단한 비디오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고 또 오신다면 아마 좀 더 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 또 의미 있는 성경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디모데후서의 전반적인 그러한 서론을 말씀을 드리고 또 1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부담되지 않는 그러한 길이로 하려고 하니까 끝까지 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4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한 4주나 5주 정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에 대해서 이제 개론을 먼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누가 썼습니까?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그런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라고 이렇게 한 것을 보면 디모데전서가 있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가 있고요. 이 사도 바울은 편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편지가 많아서 바울서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또는 야고보서처럼 쓴 사람의 이름을 붙이기에는 너무 쓴 그러한 편지가 많아서 바울의 경우에는 이제 누구에게 보냈느냐. 그래서 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이제 성경을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디모데후서 또는 로마서, 교회도 되겠죠. 그리고 빌립보서, 에베소서 등등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디모데에게 보냈는데 자기의 영적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를 위해서 이 권면의 말, 또 격려의 말, 이러한 말들을 이제 보냈고요. 이 디모데후서를 썼을 때는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입니다. 인생 이제 사역의 거의 마지막 때인데요. 바울의 로마에 있으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마지막 투옥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가 지나면 곧 순교를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 디모데후서를 썼다는 것, 감옥 안에서 또 사역의 마지막에 디모데후서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디모데후서를 공부를 하면은 좀 더 이해가 쉽게 되고 잘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으로 이제 1장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 가주셔야 되겠죠. 성경을 1장 디모데후서 1장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구약에서 찾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입니다. 그래서 신약 디모데후서를 펴시고 1장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장을 보시면요. 1장을 먼저 우리가 볼 때에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시작입니다. 1절과 2절인데 1절과 2절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안부를 묻는 것이 나오고요.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는 그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말하는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느냐면
쉽게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내가 사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거의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시작을 할 때 내가 사도라 하는 말을 분명하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또 그 그리스도인으로 고백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얼마나 분명히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사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사도는 누굽니까? 디사이플? 제자입니까? 맞습니다. 제자입니다. 그런데 영어로 disciple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영어로는 apostle이라고 합니다. 이 apostle이라는 말은 이 히라버 그리스의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성경에서 그럼 사도는 어떠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느냐? 자, 사도라고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네. 12사도,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등등 되는 12사도를 우리가 이제 사도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도라고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사도의 조건, 아주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직접 선택한 제자라는 그러한 이 공통점,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사역을 다니고 또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다는 그러한 이 특징,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만 사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사도가 없는 것이죠. 직접 부를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훈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부르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바울은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하실 때에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바울은 아주 철저한 유대인이었고 유대 랍비로서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아주 열심히 있어서 이 유대교의 이단과 같았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바울, 그 사울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실 때에 아주 중요한 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또 예수님께 훈련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사도가 되었느냐? 왜 자신을 사도라고 생각을 하느냐?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사울로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할 때에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으러 갑니다. 잡으러 가는 도중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물론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그러한 간증, 경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강렬했어요. 그래서 그 인생 전체를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회심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실제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그 삶과 그 사역과 그 열매들을 볼 때에 우리가 그의 사도성을
사도라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도인 건 분명한데, 그런데 그는 이 자신을 왜 사도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 의식이 있었고, 또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분명한 사명을 주셨다는 그러한 사명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도라 이렇게 자신을 여기고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소명과 사명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좀 비슷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또 혹시 또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사명과 소명 헷갈리고 또 같은 글씨 아닌가, 같은 말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다른 말이죠. 뜻이 다릅니다. 소명은 먼저, 이 소명은 부르심이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calling이고, 사명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일입니다. 일. 그래서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과 사명은 분명히 다르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제자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소명 의식이 있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그 소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하는 것, 일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그리스도인 정체성으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그러한 아주 가치 있는 또 능력 있는 삶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한 분명한 사명의식, 또 자신의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보내는 디모데와의 관계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표현한, 물론 이것은 육적인 그러한 아들은 아니고요, 영적인 아들, 그만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끼고 또 애정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읽다 보면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이러한 디모데 관계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그러한 관계이고,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디모데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했고, 또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생각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가깝고 또 귀한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역자를 얻는다면 그건 정말로 복된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관계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또 참 기쁘고 감사하고 또 은혜가 되고, 이러한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뭡니까? 나에게 이러한 동역자가 있는가 하는 것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러한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믿고 정말 뜨겁게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협력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러한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 디모데는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 양육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그러한 에베소 교회의 리더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의 리더로 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권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실 이제 고난을 받으라 하는 이 말 쉽게 할 수 없는 말이죠. 저도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고난을 좀 받아라, 고생 좀 해라, 너 고생해라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고난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 결코
평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고난을 받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어떠한 고난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쓸데없는 고난,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러한 고난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목적 있는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죠. 뭐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즉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난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 하나님과 함께 받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즉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은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만한 것이고 받아야 될 것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주님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고난을 통하여서 반드시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보람이 있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괴롭고 슬픈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복음과 함께라면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냥 막 고난 받으라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면서 너의 안에 있는 은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자,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선물인데, 이 은사는 하나님의 사명, 미션을 위해서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불일 듯이 그 은사가 우리에게 있는 그 은사, 그 능력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야 된다면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주신 목적을 위해 써야 됩니다. 은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함께 나눌 시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이 은사, 내게 주신 그 은사, 내게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불일 듯이 정말로 아주 그냥 활활 타오르듯이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신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그것이 불일 듯이 일어납니다. 주신 목적은 바로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은사가 언제 불일 듯이 일어나느냐? 주신 목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은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고요. 또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은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느냐? 그 은사를 막 써야 돼요. 그래야 이 은사가 불일 듯이 일어납니다. 이 불일 듯이 일어난다 하는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개발된다는 거예요. 은사도 개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사는 어떻게 해야 활발하게 사용되어지고 나타날 수가 있는가? 주신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싶고, 또 계속해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개발되어진다. 불일 듯이 일어난다. 이 말은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에는 우리의 힘으로 고난받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을 만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데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더 권면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것,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죠. 그래서 그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란 말은 없어지지 않게 잘 관리해라,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하는 그런 말인데, 이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키라 하면서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 이것을 저는 생각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부끄럽다 하는 것보다는 기죽지 마라 하는 거예요. 기죽지 마라. 아니면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기가 죽는 일이죠. 낙심할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도 사실은 그런 말들,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수고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나,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나, 이러한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낙심이죠. 그러다가 그만둬야지,
이게 포기입니다. 기죽는 거예요. 내가 너는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 이러면 기죽는 거예요.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힌 것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아름다운 걸 지키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너에게 주신 그런 복음 말씀을 굳게 지켜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인하여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기가 죽거나 낙심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일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더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아름다운 것, 말씀, 은혜, 사랑,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 선한 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되는 도리어 굳게 그러한 것들을 붙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을 간단하게 훑어봤는데요. 이러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격려와 위로 또 그의 사랑 또 이러한 권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피와 또 살이 될 것인지를 같이 고민해보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